자,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저희들에게 건강과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배울 수 있게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위도 본격적으로 더 시작될 텐데 더 건강 주시고 쉼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질 수 있는 시간들 가질 수 있게 하시며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죽는다 이 사실을 별로 크게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지금 살아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 또 죽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작 그 죽음이 나한테는 오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생기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죽는데 어떤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오늘 살아서 여기 왔는데 죽음부터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무거운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다 죽는데 그 죽음을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가 지혜냐 무지냐 이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는데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니고 모든 인생들에게 다 주어지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에서부터 내려왔던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과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사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죠.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잖아요. 많은 환호성과 찬사를 받으면서 복귀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광이요, 당신은 우리나라의 승리요, 당신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세입니다. 막 칭찬하고 환호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 막 노래를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노예들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전쟁에 승리해서도 뭐한다? 죽는다. 당신은 왕이지만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노예만 죽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병든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당신도 죽는다. 당신도 죽으니까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겸손하죠. 왜? 내가 죽는 존재이다. 난 연약한 존재이다. 왕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다면 겸손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교만해요. 죽음을 아는 사람들은 매우 겸손합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의 결론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당신 왕인데 교만하게 행동하지 마. 당신도 죽는 존재고 연약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당신도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어떻게 행동하라?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높은 데 있는 사람이나 낮은 데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어령 박사님이라고 하셨잖아요. 한국의 지식의 대표자, 지성의 대표자인 이 이어령 박사님이 70세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주 늦게 만난 것이죠. 왜 이렇게 늦게 만날 수밖에 없었냐면 이
가지고 있는 이 지성이 영성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지성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성이 이제 지성을 밀어내고 중심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영성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영성인 것입니다. 이게 지성은 자꾸 지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지식을. 그래서 지식이 이거 선택해 하면 이걸 선택하는 거야. 그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지식이 요구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에는요,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지식에는 다 수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수준이 높고 낮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암에 걸렸잖아요. 암에 걸리니까 더더욱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누구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냐면 이병철 회장의 마음.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질문한 것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하고도 같이 겹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가면서 공통적인 질문을 한다는 공통적인 질문. 그러니까 그 질문을 잘 생각하고 답을 가지고 있어야 죽음 앞에서도 옳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서워서 그냥 죽는 거예요. 무서워서. 발버둥 치다가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을 보면 믿는 자는 얼굴이 환해요, 거무스름해요, 아니면 무거워요, 사나워요. 왜 사나운지 아세요? 죽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탄이 자기를 데리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발버둥 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천사가. 그래서 얼굴 모양이 다르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얼굴이 거무스름하잖아요. 이제 자꾸 하얀색으로 좀 바꿔야 되겠어요. 네. 선크림이요? 네, 선크림. 네. 그 교육자 수련회 때 선크림을 안 갖고 가가지고. 네. 자, 이 이병철 회장이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이게 왜 궁금하죠?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 마음속에는 성경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도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성경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근데 그것을 불신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되는 것뿐이지 인간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불신앙이 그것을 자꾸 거부하게 되면 밀어내는 것입니다. 자, 죽어가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관심이 의외로 많이 부족해요. 특히 어디에서 부족할까요? 교회라고 얘기해 주세요. 교회. 자, 보세요. 많은 교회에서 성경 사용률이 크게 줄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기독교 국가라면서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곳이 생겼다.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성경을 읽지 않고 심지어 교회에 갈 때에도 성경을 가져가지 않는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휩싸여야 한다. 그럴 때야 교회는 젖이 아닌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은 성경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요? 뭐에 대해서?
복 받는 거 있잖아요. 복 받는 거. 어떻게 복 받는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교회에 잘 참석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거야. 뭐 받으라고? 복 받으려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심각한 문제일까요? 심각하지 않은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죄송하지만 바쁜 이유도 있고 코로나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 공부 지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일곱 분. 일곱은 완전 수잖아요. 우리는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 근데 여기 안 나오신 분들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성경 공부가 없어서 성경 공부에 참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 알 대로 다 알아. 나 많이 들어왔어. 이런 개념이요. 은근히 깔려 있으나 은근히. 근데 정작 물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세상에 대해서는 아는 게 많아. 성경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잖아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엄청난 시련과 풍랑을 건너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500년 동안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라틴어로 써 있었어요. 라틴어가 어느 나라 말일까요? 1번 로마, 2번 로마, 3번 로마. 로마 말이었어요. 로마 말. 로마 카톨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어를 아는 사람만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카톨릭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틴어 아세요? 모르죠. 근데 배운 사제는 알잖아요. 공부한 사제는 알잖아요. 사제들만 읽었어요. 신부들만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믿는 것이죠. 왜? 성경을 모르니까. 평신도들이 무지했을까요? 지혜로웠을까요? 무지했어요.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은 누구의 전유물이냐면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말은 분별력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거짓말을 해도 다 믿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아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읽는 것이 줄어든다 그랬죠. 그러면 뭐가 없어지는 걸까요? 분별력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분별력이. 여러분 동성애 지금 엄청난 이슈가 되잖아요. 동성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들 너무 불쌍하다. 왜 이렇게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뭐가 말씀 몰라서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 분별력이 없다는 말은 기준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저희 청년부가 지난 토요일 날 갔거든요. 갔는데 보고 생각하는 것과 보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인식이 달라졌어요. 인식이. 그래서 그랬어요. 야, 너희들 내년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갈 거야, 안 갈 거야? 간 사람들은 간다고 얘기해요. 그리고요,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하니까 기도합시다. 이 내용 때문에 기도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잖아요. 거기 화면 보시면요, 애기 엄마가 애기 안고 오고요. 아이들 데리고 와서 다음 세대에 우리가 이 아이들 넘겨주면 안 된다. 이런 강한 의식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에서 한 5만이 참석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5만.
근데 5만인데 우리 청년대학부가 몇 명 갔죠? 전도사님? 6명 갔네요? 7명 갔네요. 5만에서 7명이면 그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죠? 0.000.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포스트 모더니즘. 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준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준을. 그러니까 이게 착한 일이야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죠. 이게 착한 일이야. 이 기준이 없으니까 너도 그 일을 하면 착한 일이고 나는 그 일 안 해도 착한 일이야.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절대적인 기준. 그러니까 이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 말씀에 죄라고 했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왜?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잖아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 해도 괜찮아. 너도 해도 괜찮아 이거예요. 서로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름 사역 할 때 성경 학교라 그러죠. 성경 학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뭘 세우는 거예요? 뭘? 기준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기준. 가치관의 기준, 생각의 기준, 윤리의 기준, 미래의 기준, 비전의 기준, 소망의 기준, 다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학교를 없애야 돼요? 아니면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학교 할 때 기도해 줘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 줘야 돼요. 다음 세대가 누구의 세대가 돼야 될까요? 예수의 세대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수의 세대가 될 수 있게끔, 성경의 시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은 성경을 못 읽었어요. 해석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개혁자들 있잖아요. 이 개혁자들은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성경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공부하잖아요. 특정한 분만 나와야 되나요? 아니에요. 모든 분에게 하나님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읽어야 될까요? 안 읽어야 될까요? 읽어야 되죠. 근데 이 사제들이요 그걸 못 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읽게 했으니까 번역을 하게 했을까요? 못하게 했을까요?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 중에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자꾸 읽혀야 된다. 그래야 의식이 깨어나고 기준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의식이 생겼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윌리엄 틴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경을 막 번역하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왕한테 딱 걸렸어요. 왕한테. 그 당시에는 이게 금지였어요? 아니면 할 수 있었어요? 금지였었어요. 자, 그래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성경 번역을 중단하라. 지난 행위가 잘못이었다고 한마디만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성경 번역을 한 이 과거가 잘못이었다고 말을 해달라. 그럼 사형은 취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번역하게 되잖아요. 사형이었어, 사형.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데 사형시켜요. 이해가 가세요? 이해는 가죠. 벌써 7월 달인데.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짓들을.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잘못했습니다. 이제 성경 번역 안 하겠습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 밭에서 소를 몰고 있는 소년이 당신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지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지금 복종하고 있다. 내 생명보다 누구의 뜻이 더 소중하다?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하다. 주여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 거야?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틴테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경이 점차 번역되기 시작한 거예요. 라틴어에서 영국이니까 영어로 번역된 거예요. 영어로. 그러면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영어를 아는 사람은 다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프랑스어도 또 독일어로도 다 번역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자, 여러분 한국교회에 후탁 성도들이 많대요. 후탁 성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후탁. 후탁. 이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게 바쁘잖아요. 바쁘죠. 바쁘니까 이제 벌써 주일이네. 예배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책을 갖고 가야 돼? 안 갖고 가야 돼요? 갖고 가야 되죠. 근데 성경책에 뭐가 이렇게 쌓였을까요? 먼지. 그러니까 먼지를 하고 탁 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딱 성도, 먼지가 쌓였다는 말은 그동안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왜 안 본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 사람들이 덮어둔다 그래서 성경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막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안 돼. 내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책을 열어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나에게 막 책망해. 그러니까 닫아두는 거예요. 그 뭐가 쌓여요?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그 먼지를 후 불고 탁 치고 갖고 오는 거예요, 성경책을. 근데 요즘에 성경책을 갖고 오는 분들이 많을까요? 안 갖고 오는 분들이 많을까요?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무겁잖아요, 이게. 그리고 옛날 성경은 이렇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데 어른들은 뭐 어깨도 아프고 힘드니까 이해를 하는데 젊은 분들은요, 가지고 다니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엔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안 갖고 와도 된다 하는 의식이 있어요. 성경은 갖고 다녀야죠. 틀어주지 말을까? 스마트폰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스마트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스마트폰이 아닐까요? 스마트가 똑똑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똑똑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무지하게 아주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된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래 라틴어로 되어 있었는데 영어로 번역하는 그 시기 동안에 사람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사형당해서 막. 그래도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한국 경우에는 1882년도 만주에서 활동하였던 이 스코틀랜드 선교사는요, 영국 있죠, 영국. 거기에 있는 나라예요.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 있죠, 누가복음. 이걸 번역했어요. 번역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줬고 1884년에 일본에 있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마가복음 있죠, 마가복음. 이거를 번역해서 전달해 줬습니다. 이게 최초의 번역 성경이에요. 누가복음, 마가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성경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누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번역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번역한 거죠. 그러면 스코틀랜드 선교사는 한국말을 할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것을 번역한 거예요. 번역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는 과정 속에 험한 일들이 분명히 우리나라도 있었죠.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갖고 들어왔는데 이 풍랑 만나서 다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어떠한 사람이 물에 젖은 성경을 딱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그가 복음화 되어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험난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구약 성경 39권. 예? 신약 성경은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편해요. 39, 27. 그래서 66권이잖아요. 요게 딱 표준이라는 거예요. 다른 걸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성경 안 돼. 왜? 딱 정해 놓은 거예요. 정해 놓은 거. 이걸 뭐라 그러느냐? 정경이라고 그래요. 정경. 그래서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는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예? 딱 정해놨어. 뭐 더 이상 누가 어떠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이거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표준이에요. 이게 표준. 만약에 이 책을 넣읍시다 하면 그래서 2단이에요, 아니에요? 2단이에요, 2단. 딱 정경을 이 66권을 딱 정했잖아요. 이 정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정한 게 결코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 정한 게 결코 아니에요. 먼저 구약 성경 있죠. 구약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90년에 유대인 랍비들의 모임인 얌니야 공회에서 39권으로 딱 확정한 거예요. 얌니야라고 하는 거 여기 지역이에요. 지역. 여기 예루살렘 여기 있죠. 요 끝에 보면 얌니야. 여기에서 결정한 거예요. 몇 권으로? 39권으로 딱 결정한 거예요. 누가? 유대 랍비들이. 근데 이걸 결정할 때 기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반드시 기준이 있었어요. 그냥 야 이것도 넣어. 저것도 넣어야 돼. 막 이렇게 우왕좌왕한 게 아니에요. 심사숙고 끝에 정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구약은 유대인들이 읽었던 성경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잖아요. 히브리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말을 썼잖아요. 히브리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예요. 우리는 한국어가 있잖아요. 거기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자, 히브리어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죠.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무너져요. 그러면은 말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어른들은 한국말을 좀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했을 때 지배한 그 당시에 태어났던 아이들은 한국말 잘 모를 수 있어요. 일본어를 계속 가르치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공통어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에? 아람어예요. 근데 또 보세요. 역사는 변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또 점령합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헬라어로 말을 했어요. 헬라어. 에? 헬라어. 자, 그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언어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 성경을 헬라 시대에 살았던 그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누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자,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이 번역을 할 때에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12지파에서 몇 명씩 뽑았냐면 몇 명씩 뽑았을까요?
72명이 나와요. 72명이. 6명씩. 72명이 나왔죠. 72명이 70일 동안 번역을 한 거예요. 70일 동안. 그래서 이게 딱 등장한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했다. 헬라어로 번역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를 인용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걸 보고 인용을 한 거예요. 이 헬라어 성경을 보고 인용을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도 사용되었던 시대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헬라어를 보고 인용을 하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 읽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아이가 막 이렇게 어정어정 이렇게 기어다니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책에 뭐를 발라둘까요? 꿀을 발라둬요. 꿀. 아이들은 그냥 뭐 집어들면 그냥 입으로 넣잖아요. 그럼 달까요? 아니면 뜨거울까요? 달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의 인식 속에 성경은 달다. 이런 의식이 딱 생긴대.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항상 성경책에 이 꿀을 발라둔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내 입에 꿀같이 달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거리를 두게 하지 않고 자꾸 가까이 오게 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자꾸 성경을 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준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겨서 거짓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구약 성경이 39권이라 그랬죠? 기준이 있다 그랬죠? 기준. 그게 뭐냐? 첫 번째, 거룩한 글들이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니까 거룩한 말씀이냐 아니냐? 그러면 39곳 이외에도 다른 내용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다는 말이에요?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권위 있는 글인가? 그 다음에 선지자 시기에 나온 책들인가? 여러분, 선지자 시대에 나온 책이어야만 해요. 왜? 그래야 역사성이 있어요. 역사성이 뭐냐면 선지자들이 활동했잖아요. 그 시기에. 근데 선지자들의 시기가 아니고 그 선지자들의 시기를 뺐어. 그러면 이 책이 언제 나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를 썼잖아요. 그 시기를 어떻게 아냐고요. 만약에 선지자들이 아니라면 예레미야가 썼잖아요. 그럼 예레미야가 몇 년도에 살았는지를 다 알잖아요. 그러면 역사성이 있어요, 없어요?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광교회에도 50년사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역사를 뒤져보면 여기에는 뭐 권무희 장로님이 언제 어디에서 이렇게 오셔서 장로님이 되셨다 이런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하다 왔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안해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딱 확정한 겁니다. 그냥 39권 맞춰 이게 아니고 거룩한 글들이냐, 권위 있는 글이냐, 선지자 시기에 썼던 책이냐, 요거를 감안해서 이 기준에 따라서 39권의 성경을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까지. 어려우신 거 있으면은. 이거를 감안해서 확정했기 때문이에요. 요거를 감안해서.
거룩한 글이냐, 권위 있는 글이냐, 그리고 선지자 시대의 책이냐. 자, 그러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39권 이외에 어떤 책들이 있냐 한번 보세요. 정경에 이제 채택되지, 그러니까 39권에 들어가지 못한 책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위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위경. 여러분 위조 지폐 이렇게 들어왔죠. 가짜예요, 아니에요? 가짜 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 다음에 일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책. 그러니까 39권 이외의 것들이 외경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또 나눠져 있었어요. 그 어떤 게 있었느냐? 에녹서라는 책이 있었대요. 에녹서. 에녹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했죠. 에녹서가 있어요. 그다음에 모세의 승천기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승천했다는 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세 승천기가 있대요. 바룩서가 있어. 바룩 선지자. 그다음에 사독 제사장이죠. 제사장. 사독 제사장. 제사장의 전쟁 단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외경은 성경 이외의 책들을 감싸고 있는 신비적인 문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걸러낸 거예요. 이 거룩한 책이 아니야. 이거 아니야. 걸러내. 권위 있는 책이 아니야. 이거 권위가 없어. 걸러내. 이 선지자들의 역사성이 있어 없어. 이거 없어. 다 걸러낸 거예요. 이제 아셨죠? 그래서 39권이 딱 정해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66권이잖아요. 캐톨릭은 더 많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 외의 책 있죠. 성경 외의 책도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77권인가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이죠. 더 많고 66권은 뭐 우리나라 개신교, 그다음에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 동방정교 일부분에서만 66권을 사용하고 로마 카톨릭이나 다른 종파들은 더 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더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약 성경, 이때에도 문서들이 많았을까요? 안 많았을까요? 책들이 많았어요, 많았어.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신앙과 생활 규범으로서 표준이 되는 문서들을 선택해야 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저기 막 책들이 많은데 기준이 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책들을 분별해내야 되잖아요. 그러한 시간들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약 성경이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탄생했잖아요. 신약 성경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요 27권이죠. 왜 이렇게 7권이 됐냐? 누구를 증거하는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이거 아니야, 다 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적 권위를 가졌는가? 이게 뭐냐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다 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러면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봤고 다 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따르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사람이 성경을 썼어. 인정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사도들이 썼는가? 베드로전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다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단들이 있었죠? 그러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27권 이외에 다른 책을 가지고 막 설교하고 다른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한다. 뭐예요, 그러면? 이단이야, 이단. 표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차가 궤도에서 벗어나면 사고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러니까 27권 신약이 궤도예요, 궤도. 여기서 벗어나면 반드시 사고 나요. 39권 구약 성경이 궤도예요, 궤도. 여기서 벗어나면 사고 나요. 대형 사고예요, 아니면 소형 사고예요? 대형 사고예요, 대형. 자, 이게 이제 어떻게 27권이 언제 어떻게 확정됐냐면 363년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 363년에 라오디게아, 여기 라오디게아에 무슨 교회가 있었게요? 라오디게아에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어요. 요 지역에서 또 397년, 여기가 칼타고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튀니지, 아프리카의 튀니지 있죠. 요 지역에서 27건을 딱 결정한 거야. 363년, 그 다음에 397년.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아주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27건이 확정되는 이 시기가 굉장히 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정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심사숙고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27권이 결정된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에 걸쳐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다뤄져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결코 안 돼요. 자, 신약 그 시대에 가짜 성경이 있어요. 가짜 성경. 예? 그 다음에 성경 이외의 책들이 있었어요. 가짜 성경이 몇 개 있었냐? 280개가 있었대요. 많죠. 그러니까 이 표준이 없으면 이것까지 다 받아들이겠죠. 이것만 봐도 돼요, 안 돼요? 이것만 봐도 되죠. 이게 표준이니까. 거기에 어떠한 게 있었냐면 도마복음, 도마. 예, 칼복음, 도마복음.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예? 그러면 도마복음은 누가 썼다는 말이에요? 도마가 썼다는 거예요. 요리하다가 썼나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돌 김용호 교수가 이단 사상을 막 가르친 내용, 진짜 예수라는 책으로 성경 공부하신 거 아시죠? 우선 작년 거를 지금 기억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될 법합니까? 근데 김용호 교수가 도마복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비판한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표준이 뭐예요? 표준이 이거예요, 도마복음이에요? 우리의 표준은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 예? 근데 이게 표준인데 표준이 아닌 도마복음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비판하는 거야, 이거를. 조금 과한 말로 미친 짓이에요, 아니에요? 미친 짓이죠, 미친 짓. 근데 또 에비온 복음, 목수 요셉의 복음, 마리아 승천기 등이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 끝에 뭐가 이렇게 달려 있죠? 복음이 달려 있다는 복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설득시키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거 굿뉴스야, 좋은 소식이야, 이거 도마가 쓴 게 아주 좋은 소식이야.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다는 명목하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인정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마리아 승천기, 마리아가 승천됐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예? 이러한 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교회에. 거짓된 이러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걸러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뭐를 통해서? 이거 있죠, 이거.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뭐죠? 그 가라지하고 알고 이렇게 채? 체할 뻔했네. 채. 이거를 해서 저기 가라지는 이렇게 바람에 따라 날려가잖아요. 요게 채예요, 요게 맞지 않는 거는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단들이 성경 이외의 다른 것들을 자꾸 강조하죠.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이단. 에? 그래서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도마 복음 사고 나는 칼 복음 사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단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있죠. 이거 다 읽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복음 이렇게 붙이잖아요. 예? 복음이라고 다 진짜 복음이 아니고 가짜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 진짜 복음. 진짜 복음을 들어야 가짜 복음을 걸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수용됐단 말이죠. 예? 이단들에 의해서. 또 정통파라고 하는 이 집단들이 설교에 이용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설교에.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아니면 대충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설교도 합동 측에서 설교하는 설교의 스타일과 통합 측에서 설교하는 설교 스타일과 순복음에서 설교하는 설교 스타일과 저 한신 측에서 설교하는 설교 스타일이 다 달라요. 목사라는 설교자가 본문을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관점에 따라 이게 달라질 거예요. 관점.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에요. 뭘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신에서 배웠던 신학 사상으로 성경을 보고, 그렇죠? 장신대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다 보는 거죠. 근데 복음을 설명하지 않는다. 진짜 복음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주위에서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주위에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에 설교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나와요. 영광교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구별해서 들을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에? 구별해서 들을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구별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들으려고 하시면 안 돼. 그게 내 신앙에 혼란이 오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라는 게 아니고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듣다가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럼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자, 이제 이 신약의 이 외경들 성경 이외의 책들이 뭐가 있었냐면 베드로 묵시록, 12사도의 교훈집, 폴리갑의 빌립보서, 지금까지도 소설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예수의 결혼설 등은 모두 이 같은 문서에서 관련이 되어 있다. 예수님 결혼했다는 게 이런 책들 있죠. 이런 말이 돼요?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무슨 결혼을 해요? 네? 근데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썼다고 생각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이 뭐예요? 표준이. 이거. 27권 이외에는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호기심이요? 응. 호기심으로 봤는데 너무 이게 나한테 감동이 와. 그럼 글로 가야 돼요?
아, 예수님 결혼했대. 나도 다시 한번 결혼해야지. 이러한 유혹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배우니까 알죠. 특히 배워야 되겠어요? 안 배워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기 다큐멘터리에서 예수님 무덤이 발견됐다고 했어요. 예? 그럼 예수님 죽은 거 안 죽은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거야 안 하신 거야? 무덤이 발견됐으니까 부활 안 하신 거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이 한 분이에요? 그때 당시에 여러 명이었을까요? 응. 여러 명이죠. 근데 그러면은 이 예수라고 하는 이게 거기에 이렇게 명패가 붙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그렇게 편집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땅에 나덕한이라는 이름이 저 한 명밖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지개 많습니다. 무지개.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아주 많았어요. 특히 유대인들은요 조상들의 이름을 자꾸 갖다 썼단 말이에요. 조상들의 이름. 그러면 히브리어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히브리어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요거 맞추시면요 다음 주부터 이 성경 공부 안 나오실 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예수가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을 다 갖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히브리 말이고 예수는 헬라어 말이에요. 예수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무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불신앙이기 때문에 봐봐 예수라는 무덤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부활을 해서 여기 무덤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전문적인 용어로 까불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잘 넘어간다요. 표준이 뭐예요? 표준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안 믿고 그걸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심리학적 용어로 바보라고 얘기해요. 그걸 믿고 그렇게 왜 따라가죠 그거를? 응. 만약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거를 배웠잖아요. 우리는 배우니까 이제 알잖아요. 못 배운 사람들 야 도마복음이 있어. 너 알았어? 야 도마복음을 사람들이 채택하지 않았는데 도마복음서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 너 그거 알았어?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 가짜야. 이러면 넘어가 안 넘어가요? 넘어가죠. 넘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쓰면 안 돼. 미치고 팔짝 뛰겠죠 이게. 자 보세요. 성경에 원래 장 있죠. 장. 몇 장. 이게 없었어요. 몇 장 몇 절이 없었다고 원래는. 근데 이게 1227년에 캔터베리 주교였던 랭턴이라는 사람이 1장, 2장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구분한 거. 원래는 처음부터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몇 절도 없었어.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서 만든 거예요. 누가? 나탄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1550년에 파리의 인쇄업자였던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나눈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장절이 없었다. 근데 보기 편하게 구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장절을 나누어서 지금의 성경이 우리에게 왔다.
그거 모르셨죠? 오늘 아셨죠? 잘 나오신 거예요. 우리는 빵만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식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성경은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약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약속.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구약해서 또 옛날 약들 막 드시면 안 돼. 에? 신약, 우리 신약 나왔네. 뭐 신약을 사러 갈까? 뭐 약국 가고 막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에? 이 약자가 약속이라는 약자예요. 약속. 하나님 약속. 누굴 약속했어요? 에? 누굴 약속했어? 예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으로 오신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 약속은 미리 하는 거잖아요. 미리 한 거예요. 구약이. 누가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그리고 신약은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새로운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그래서 신약이에요. 신약. 새로운 약. 뭐 한약 이런 거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돼. 한약, 뭐 양약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은 신약 속에 밝히 드러나고, 그러니까 구약이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셨네. 예수님이 안 오시면 구약이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구약과 신약은 항상 짝이다 아니다. 짝이에요, 짝.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 신약을 이해해야 하고 신약을 보면서 구약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봐서는 안 돼. 하나만. 자, 그래서 여기 언약이잖아. 언약. 예? 요 언자가 무슨 언자게요? 뭐 언자는 뭐 이러면 안 돼요. 언자. 말씀 언자냐.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자, 보세요.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안 하시죠? 약속하셨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게 주제예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언짢아 하시면 안 돼. 에? 근데 자, 보세요. 그렇다면 주제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주제인데, 그렇죠? 만약에 주제를 이야기 안 하면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것이죠. 주제를 모르는 것이죠. 아주 그냥. 설교를 할 때 누가 등장해야 돼? 반드시 예수님 등장해야 돼요. 예수님이 등장해야 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두루마리 책이 뭐냐면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를 가르쳐,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한약? 양약? 약속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러 오신 거잖아요. 왜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예수님이 나온 거잖아요. 약속을 이행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이행하러 온 예수님을 말해야 돼요, 안 말해야 돼요? 자, 말해야 되죠. 자, 1500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66권을 써요. 1500년 동안. 몇 명이요? 40명. 여러분 40명이면 다 각자 자기의 스타일대로 성경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제 아까 예수님. 그러면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1 저자가 있고 2 저자가 있어요. 첫 번째 저자. 누굴까요?
좀 홀리하게 얘기해 주세요. 홀리하게.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제 장로님이 마태복음을 쓴다. 성령님이 장로님 속에 들어가셔서 마태복음을 쓸 수 있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요. 2저자는 마태예요. 그래서 마태. 그 첫 번째 저자가 성령님, 두 번째 저자가 나. 그래서 자 보세요. 4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40명이면 주제가 다 틀려야 되잖아요. 근데 주제가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얻어야 된다. 하나는 성경은 구원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려주는 책이라는 말이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공룡이 필요해, 안 필요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니 공룡 이야기가 있어도 돼요,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왜? 구원 이야기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현대백화점을 간다. 에? 그러면 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면 되잖아요. 그럼 뭐 부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거 알려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거 뭐 알면 뭐해. 나는 지금 현대백화점 가야 되는데 그 길로만 가면 되는데. 공룡 이야기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게 해준다. 성숙한 삶. 구원 받았죠? 장로님 구원 받으셨죠? 우리 권사님 다 권사님이시고 집사님들이 안 보이시네. 그럼 집사님들은 구원 못 받으시는 건가? 다음에. 자,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동안 제약에서 너무 헤매고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누구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요. 이게 성숙한 삶인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성경 안 봐도 돼.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반기 성경 공부를 잘 마칠 수 있게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늘 새기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늘 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의 아름다운 전진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